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가정이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고, 또 그것이 바로 하늘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내고 있어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믿음의 백성들이 한 지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고, 하늘의 모형이 바로 하나님 천국의 모형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가정을 깨는 겁니다. 이단의 특징은 가정을 깨어요. 그래서 어떤 이단이든지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면 가정이 깨집니다. 신천지에 들어가면 신천지 가정이 깨버려요. 대순진리교 가면 대순진리교 가정을 깨버려요. 다 가정을 깹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부부간에 어떻게 부부간의 그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지 하는 말씀 많이 주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공경하고 부모를 어떻게 섬기며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교우들끼리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귀어야 되는지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늘의 모형인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또 여러분, 우리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생활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면 모든 영적 생활이 건강하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또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또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20년과 3개월인데 이 제목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오베데돔은 20년 동안 하나님 법궤를 섬겼다.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하나님 법궤를 섬겼고, 오베데돔은 3개월 동안 하나님 법궤를 섬겼다. 지금으로 치면은 양 가정이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베데돔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서 큰 복을 받고 그의 자녀들, 자손들까지도 다 축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되었대요. 3개월 동안 하나님 잘 모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비나답은 반대로 20년 동안 하나님을 모셨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오히려 멀어지고 하나님 그 가정을 치심으로 저주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은 하나님 복을 받고 어떤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베데돔보다 훨씬 많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 법궤를 모신 아비나답의 집이 어떻게 그렇게 불행하게 되었는가? 반면에 오베데돔은 아비나답의 집보다도 훨씬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 섬겼지만 어떻게 그렇게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그런 가문을 이루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안에 재앙이 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하나님 법궤를 모셨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들여다 놓고 자기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 대역을 시키고 하나님 법궤를 관리하게 했어요.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20년 동안에 사울이 폐위가 되고 사울이 전사하게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8년 후에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정해서 천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성을 세우고 그곳에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 법궤가 지금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래서 법궤가 그 정통성을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 법궤를 다윗이 모셔 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다윗이 3만 명의 군사를 뽑고 3만 명의 군사를 뽑았는데 이것을 원으로 보면 1000명씩 30개의 부대를 만들었다. 전쟁 경험이 있는 그런 군인들을 1000명씩을 한 부대로 잡아서 30개의 부대로 만들었으니 어마어마한 거죠.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법궤를 싣고 오려고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법궤를 끌고 수레를 끌고 소를 준비하고 건강한 소를 준비해서 3만 명의 군사와 모든 대신들과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그 소를 끌리게 해서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행차를 하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열정은 여러분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모든 내 일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할 정도니까.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족을 세워주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은 특심이에요.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군사 3만과 찬양대와 그리고 새 수레와 그리고 소들을 준비하고 이 아비나답이 집에 가서 그 법궤를 싣고 이렇게 다윗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가 양옆에 쫙 서서 호위를 하고 아효가 이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아효가 앞에서 소꽃비를 잡고 그 다음에 우사가 옆에서 수레 옆에서 따라가고 그 뒤에 문무 대신 백관들이 따라가고 찬양하는 자들이 앞에 서고 양가에 도열해 있는 상태에서 다윗성을 향해서 가는데 어마어마한 그 행차인데 잘 가던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갑자기 뛰어버려요. 갑자기 미쳐버렸대요. 소들이 막 갑자기 발광을 하는데 그 싣고 있던 법궤가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려고 하는 거죠. 쓰러지려고 할 때 우사가 그 법궤를 딱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대요. 그 자리 적사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하나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20년 동안 하나님을 자기 집에 섬겼는데 어떻게 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 그 대가가 그 아들의 죽음입니까? 심판입니까? 재앙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사가 죽은 이유가 있어요. 왜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집안에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이 죽는 그것도 젊은 아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다가 비명행사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느냐, 왜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왜 그렇게 되었느냐 보니까 이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감정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기 싫다고 예배 안 드리고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천만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야 오늘은 기도가 잘 되네. 하늘 문이 열린 것 같아. 그래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날은 캄캄한 것 같으니까 오늘은 기도가 안 돼. 그만해야지 내일 해야지 하고 돌아가는 것이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대요. 우리 감정과 기분, 환경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섬겨야죠. 주일 성수 하고 싶으니까 하고 바쁘니까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주일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오늘은 빼먹고 막 1년 내내 평생 그냥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한 번 빠지는 게 뭐 어떠랴?
뭐 바쁠 때 한번 빠지는 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 이해 안 하신다니까. 그것을 우리가 상황윤리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기준대로 하나님 섬기면은 한 번쯤 빠지는 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사업이 바빠서 오늘 귀한 사람 만나는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이 주일 성수를 하다가 바쁜 일이 있으면은 간혹 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닿아야 된다. 여러분 이 레위인은 이 아비나답은 레위인입니다. 오베데돔도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사는 곳에 하나님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인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가 제사장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약에서는 전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하나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런데 아비나답은 그런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막중한 책임을 맡았지만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대. 아비나답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대. 그러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저주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재앙을 만나도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런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이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공부를 많이 시켜서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축복하신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앞에 한번 6장 5절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거죠. 누구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부지런히 열심히 철저하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서 앉아서 가르치고 길을 갈 때 여행을 다니면서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 누워서 같이 담소를 나눌 때 말씀을 가르치고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나도 말씀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24시간인데 24시간 곱하기 7 하면은 일주일이면 몇 시간입니까? 27이 14.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일주일에 주일이 며칠이에요? 주일이 하루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일주일에 주일날 하루 1시간 교회 학교 넣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일주일 내내 집에서 말씀도 안 가르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 교육도 안 하고 그렇게 있다가 주일날 하루 교회 나와가지고 1시간 말씀 듣고 우리 자녀가 위대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세계적인 그런 신앙의 인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매일같이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녀를 위대하게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6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아비나답 집에 비극이 임하게 되었는데 아비나답 집에 임한 비극은 무슨 연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말씀을 아비나답이 몰랐다. 레위인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몰랐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아비나답이 진짜 몰랐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비나답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 자식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모르니까 자식들이 방자히 행하고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묵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망할 길로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식은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할 길로. 이 아비나답의 집이 그랬다. 아비나답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니까 자식들에게 말씀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자식들이 망할 길을 달려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단정하냐고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다윗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군사 3만 명을 뽑아서 악기하는 자들을 앞세우고 법궤를 옮겼다 이랬어요. 그리고 아효가 앞에서 속고비를 몰고 수레 앞에서 끌고 가고 우사와 엘리야셀이 옆에서 따라가고 그러다가 나가원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니까 우사가 법궤를 만지니까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다.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새 수레에다가 그냥 실려서 이렇게 가다가 화를 당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법궤는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운반하면 큰일 나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대요. 하나님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궤는 본래 광야 시대에는 성막 가운데 지성소에 있었고 성소 시대에는 성소 안에 지성소에 있었고 성전 시대에는 성전 안 지성소에 보관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궤를. 거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에 법궤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오르는데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장막을 걷어서 성막을 걷어서 내가 구름기둥을 따라오라 이런 신호예요. 그러면은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걷어야 돼요. 그 법궤를 챙겨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걷어서 그것으로 법궤를 1차로 덮고 그 위에 물개 가죽을 2차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3차로 덮고 그 다음에 고리에 채를 깨어서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 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법궤를 만져도 죽고 들여다 보아도 죽는다.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산다. 이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비나답이 어떻게 옮겼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옮겼습니까? 새 수레에다가 편하게 수레 끌고 가버리면 되니까 그것도 막 소에다가 메어가지고 막
빨리 가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것을 볼 때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사람이죠. 벗개를 그냥 손으로 들푸덕 잡아버린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 민수기 4장 4절로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소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탑 막는 휘장을 걷어 정극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그 채를 깨어서 이제 고핫 자손들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 채를 메어서 옮겨라. 저게 어디에 수레에 실으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가 끌으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 우리 한번 봅니다. 민수기 4장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죽는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고도 두려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나답과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걸 볼 때 아비나답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 만약에 아비나답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저런 말씀을 알았다면 다윗 왕이 아무리 권세가 크고 두려워도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레에 실으라고 옮기라는 법이 없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왕이여 물러나십시오. 그럼 그렇게 하면은 다윗이 칼을 빼서 덤비겠어요?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제사장이 가르쳐야지. 레위 지파가 가르쳐야지.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일을 당해버려. 그 불행한 일을. 거기에 대해서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저기는 없을 텐데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벗개를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어버리셨다. 우사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벗개를 수레에 옮길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20년, 10년, 20년, 30년을 하나님을 믿어도 거기에 축복이 없고 오히려 재앙이 임할 수 있다. 오히려 재앙이.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20년 동안 하나님 벗개를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서 섬겼지만 그 20년의 섬김의 세월이 이 아비나답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정한 기준대로 하나님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출석한 지 아무리 오래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그 심정이 착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축복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긴다니까. 대부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겨요. 자기 섬기고 싶은 대로. 그래서 자기가 만든 우상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이리 가고 하도 그러니까 호시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 택하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여러분 호세아 우리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뭐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다 제사장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 말씀이죠.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려. 하나님 희한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잊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야지 왜 내 자식을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이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함이 있었는데 그 함이 자기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고 조롱을 했어요. 나중에 이 노아가 깨어나서 그 함을 저주하는데 희한하게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버립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을. 우리 하나님 좀 희한하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잊었는데 내 자녀를 내가 잊어버릴 것이다. 그럼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으면 단절이 되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아비나답의 집에 저주가 임한 것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 말씀을. 두 번째로 보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저주가 될 수 있다.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하나님 법궤를 모셨다.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재앙이 임해버렸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군사 3만 명을 뽑고 막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쇠수레를 만들고 소를 준비하고 막 악기 하는 자들을 다 준비해서 막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모시고. 그런데 하나님 그 다윗의 뜨거운 열정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거절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뜨거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헛된 희생이 될 수 있어요. 헛된 희생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열정을 가지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하나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그런 헌신이 과연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랜 전통이라도 우리 교회에 오랜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통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전통에 충실하고 하게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잘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것이 아니고 악이었다. 다윗이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잘 모시고자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따라 행한 그것이 하나님께 선이 아니고 악이었다. 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오베데돔의 가문에 축복이 임한 이유예요. 오베데돔은 3개월을 섬겼는데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아비나답이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오베데돔이 3개월 만에 하나님 축복을 받은 이유는 왜 그런 거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베데돔에 대해서 보지 않아도 그런 공식이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비나답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으니까
오베데돔은 3개월 만에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이다.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 11절 한번 보면은 우리 11절 한번 오늘 본문 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 자신이죠. 오베데돔 자신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오베데돔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는데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13장 14절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게 오베데돔의 집과 아까 사무엘하 6장 11절에는 오베데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했는데 여기는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다시 말해서 오베데돔 자신이 복을 받고 그리고 오베데돔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오베데돔의 소유가 복을 받고 오베데돔의 모든 재산과 모든 그 오베데돔의 그 관리하에 있는 것들이 다 복을 받아요. 다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섬기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비나답의 집이 우사가 죽음으로 심판을 받았을 때 다윗이 도망가 버렸어요. 다윗이 두려워서 법궤를 옮기는 걸 중지하고 돌아가 버렸다. 그 법궤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지금 누가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들이겠습니까? 그 두려운 것을 그 살인하는 그 법궤를 그때 누가 자기 집으로 모신 거죠?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3개월 동안 모셨다. 근데 그 3개월 동안 모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니까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 3개월 만에 그 법궤를 찾아가지고 다윗성으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다윗도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모시면 그 가정에 복이 임하게 돼요. 오늘 오베데돔의 집으로 석 달 동안 법궤가 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베데돔과 온 집에 복을 주시다. 온 집에. 왜 복을 주시느냐? 오베데돔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다. 그리고 오베데돔이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다 가르쳤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베데돔도 복을 받고 그 자녀들도 다 복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오면 집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들어오면 나가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대적이 치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고 도망가고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 그게 어디 있냐고요? 신명기 28장에 여러분 좋아하는 신명기 28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이 가르치면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게 된다. 오베데돔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그런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냐?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건데 그냥 듣기 마세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창수가 나고 비가 나고 바람이 부치면 그것이 무너져서 다 무너져 버린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파도가 쓸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지.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비가 내리고 창수나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충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예요. 아벤나답의 집은 법궤가 오랫동안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므로 무너지는 집이 되었고, 오베데돔의 집은 언약궤가 겨우 3개월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 하나님 든든히 축복하시는 집이 되었어요.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누구죠? 록펠러입니다. 지금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 신흥 부자가 있지만 전통적인 부자는 록펠러예요. 록펠러가 그의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부인을 기리기 위해,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 시카고 대학 안에 시카고 교회를 세웠어요.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그때 기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그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이 록펠러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어릴 때 남겨두신 그 신앙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께서 10가지의 신앙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10가지가 뭐냐? 우리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 한번 1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여겨라. 2번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3번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4번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5번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6번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리라. 7번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8번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9번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을 꼭 읽으라. 10번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어머니가 10가지의 이 신앙 유산을 남겨주셨다. 어릴 때 이 록펠러는 그 어머니의 10가지 신앙 유산을 받아서 그것을 평생에 기억하고 지켰다. 여기 보니까 6번에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꼭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만 하나님 여기저기 다 계신데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 몸이 지체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청학비전 순복음교회 지체예요. 내가 저 다른 교회 가서 오늘 예배 드리면 그것은 내가 팔이라면은 내 팔은 혼자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유령처럼 팔이 몸에 붙어서 막 이렇게 모양이 멋지게 아름답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혼자서 막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꼴이라니까. 눈이 그냥 하나가 막 빙빙 공중에 떠돌아다닌다니까. 눈 하나가 그 지체가 되지 못하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내 팔이 내 몸에 붙어있는 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내 다리가 내 몸에 붙어있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어머니 찾아뵈야 돼, 부모님 찾아뵈야 되니까 그곳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곳에 가서 목사님 안 보니까 예배 안 드리고, 부모님 모시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식사하고. 여러분 아주 효도하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해요. 효도하는 거. 근데 여러분 효도가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죠.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삼아라. 기분이 좋으니까 11조 하고, 11조 하더라도 너무 많으니까 내가 조금만 해야지, 목사님이 알 길이 없지. 목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섬길 때
하나님 축복해요. 미국의 위대한 신학교 설교의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아버지가 청교도 목사이고 어머니가 해중교회 목사였어요. 그가 1720년도에 17살이 되었는데 1720년도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이죠. 1720년도에 17살의 나이로 예일 대학을 체우스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722년 그의 나이 19살이 되었을 때 그가 70개 항의 신앙 계리문을 만들었어요. 19살 때. 19살, 우리나라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이 19살짜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70개의 신앙 계리문을 만들어서 자기는 이 신앙 계리문 따라서 살 것이라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지켜서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그가 19살에 70개 항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결심문이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한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청하나이다. 그리고 이 70개 계리문을 썼는데 제가 70개를 다 여러분에게 나눌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썼어요. 19살짜리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라고 결심한 결심문, 제가 적어온 거 몇 가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결심문 4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지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 그 다음에 결심문 9번 시작. 매사에 나의 죽음과 죽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자. 죽음과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자. 10번 시작. 고통스러울 때는 순교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자. 고난당할 때 순교당하는 자들의 고통과 지옥에 빠졌을 때 그 고통을 생각하자. 22번 시작.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나의 힘, 능력, 활력, 적극성을 다하여 가능한 한 천국에서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자. 그 다음에 28번 시작. 성경을 아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자주 연구하자. 그렇게 해서 깨닫고 쉽게 이해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라가자. 성경을 통해서 신앙 성숙을 이루자. 30번 시작. 지난주보다 신앙과 은혜를 실천하는 삶이 더 나아지도록 매주 노력하자.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매주 나아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자. 19살짜리가 70개의 계리문을 썼어요.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결심을 자기 평생 실천할 좌우명으로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70개 계리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자신을 점검하면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다. 그리고 그가 자녀들에게 이 결심문을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다 그 결심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다. 결국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역사에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미국 최고의 영적 거인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54세 나이에 1758년도에 사망했어요. 그가 사망하고 150년 후에 1900년 초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이 873명.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조사해 보니까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왔고 교수가 65명, 목사가 100명, 군 장성이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가 30명, 국가공무원이 80명, 국회의원 5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후손들이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잘 살고 있더래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결혼하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70개 신앙의 계리문을 써서 그것을 자기가 실천하고 그것을 자녀들이 가르쳐서 자녀들도 그 70개 계리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했더니 그 후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승리자, 성공자들이 다 됐다.
여러분, 오베데돔은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섬기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오베데돔도 복을 받고 그 자녀들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에서 오베데돔을 추적해 보니까 이 오베데돔의 가문은 대대로 성전 문지기로 살았어요. 성전 문지기는 전부 레위인들인데 24반차를 따라하는데 이 오베데돔의 가문에서 몇 개의 반차를 차지하고 그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것이 가문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오베데돔의 자녀들은 모두 다 성경에 보니까 큰 용사들이 되었고 가문의 지도자들이 되었고 능력 있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고 직무에 능통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손 대대로 번성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역대상 26장 4절로 8절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오베데돔의 그 후손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로 8절 보여주세요.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아들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보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은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능력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저기에서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들은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능력이 있는 자이니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베데돔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자기만 그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게 하니까 오베데돔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다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존중하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존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신다.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 그 사람 경멸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축복하시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3살 때 배운 것이 평생을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베데돔과 또 하나님